지혜로운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누구는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누구는 엎어져도 코가 깨질까? 운명이라는 게 정말 정해져 있는 걸까? 우리가 흔히 팔자라고 부르는 것들의 실체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는 말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 마음에 닿는 한 문장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는 길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이 메시지를 더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는 따뜻한 통로가 됩니다. 과거에는 말이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의 정점인 양자역학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 세상에 고정된 물질은 없다.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진동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성경은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어떻게 물질이 될까요? 도대체 차가운 물리학의 법칙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고달픈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내 입에서 나간 감사하다는 짧은 한마디가 어떻게 공중에서 에너지를 끌어모아 실제로 건강한 몸과 복된 환경이라는 물질로 변하는지 그 신비로운 연금술의 과정을 오늘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축복으로 재건축하는 실전 설계도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의 입술이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안테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율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신비로운 에너지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말은 공명하는 에너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은 다 진동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핵심은 진동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 손에 쥔 찻잔을 아주 강력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단단해 보이던 물체들이 사실은 아주 미세하게 떨고 있는 에너지 알갱이들입니다. 세상에 멈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고유의 주파수로 노래하고 있죠.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 성대의 울림은 공기를 타고 파동이 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파동은 단순히 고막을 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고 말씀, 즉 소리 에너지를 선포하셨을 때 무질서하던 양자 세계의 에너지들이 그 주파수에 맞춰 정렬하며 빛 즉 물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리가 물질을 만드는 에너지 공명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의 저주파는 독성을 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말의 주파수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짜증나 죽겠어. 늙으면 죽어야지 같은 말들은 아주 낮고 무거운 저주파를 냅니다. 이 낮은 진동은 우리 주변의 에너지를 탁하게 만들고 실제로 몸속의 수분을 썩게 만듭니다. 반면 사랑해, 축복해 같은 고주파의 말은 주변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방송을 송출하십니까? 말은 곧 인생이라는 라디오의 송신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라는 무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자 효과와 입술의 권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찰자 효과는 기적처럼 보여집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가장 충격적인 실험이 이 관찰자 효과입니다. 아주 작은 미립자가 사람이 지켜보기 전에는 물결 파동처럼 존재하다가 사람이 마음을 담아 지켜보는 순간 단단한 알갱이 물질로 변한다는 법칙입니다. 즉, 관찰자의 의도가 에너지를 물질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주라는 거대한 양자장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뱉은 말의 형태대로 현실이 확정되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즉, 말은 현실의 사진을 찍어내는 사진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는 것은 우주를 향해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관찰자 효과에 의해 그 에너지가 여러분의 현실로 고정됩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나는 오늘 최고의 날을 보낼 거야 라고 선포하면 우주의 에너지는 그 말의 틀에 맞춰 기분 좋은 사건들을 알갱이로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대로 보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현은 인생이라는 카메라의 셔터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풍경을 찍어 현실로 만드시겠습니까? 주파수는 미래를 끌어당깁니다. 감사의 주파수로 미래의 감사를 끌어당기십시오. 비슷한 에너지는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을 공명이라고 하죠. 인생의 좋은 기회들도 특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파수를 맞추는 가장 강력한 버튼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주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강조한 이유는 감사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이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감사를 선포할 때 우리 주변의 에너지장이 가장 밝고 강력하게 빛납니다. 그 밝은 에너지가 우주에 떠도는 축복의 입자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주파수를 가로막는 지독한 노이즈 소음입니다. 아무리 복이 오려고 해도 내 입술의 주파수가 낮으면 그 복과 맞물리지가 않습니다. 라디오 채널이 안 맞으면 잡음만 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채널을 감사로 고정하십시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선포해야 그 주파수에 맞는 환경이 비로소 창조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감사 채널로 고정하십시오. 중요한 진리 또 하나, 축복은 세포의 진동을 바꿉니다. 몸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는 결국 물과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악기와 같습니다. 어떤 연주를 하느냐에 따라 몸의 진동수가 달라집니다. 입술로 세포들을 진동시킬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은 내 입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축복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몸을 향해 사랑한다, 건강하다고 말할 때 그 소리 에너지는 세포 하나하나에 진동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안마기보다 강력한 세포 마사지가 됩니다. 병을 부르는 말과 치유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죽겠네라는 말은 세포의 진동을 멈추게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암을 극복한 수많은 사람의 수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장기들과 대화하며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않고 끊임없이 축복의 에너지를 쏘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에너지의 진동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양자 치유 과정입니다. 결국 최고의 약국은 입술에 있습니다. 비싼 보약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혀끝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세요. 인생의 차원을 단숨에 높이는 방법은 바로 웃음과 유머입니다. 여러분, 양자도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원자 속의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계단을 오르듯 중간 단계 없이 다음 차원으로 확 뛰어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지지부진한 고통의 단계에서 축복의 단계로 단숨에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웃음과 유머입니다. 웃음은 에너지를 가볍게 만드는 마법도 부립니다. 웃음은 무겁고 끈적거리는 부정적 에너지를 순식간에 기화시켜 버립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남편 원망, 자식 걱정으로 몸이 안 아픈 곳이 없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고 팔자야 대신 아이고 내 팔자가 상팔자네. 하하 하고 억지로라도 웃기 시작하셨답니다. 이 할머니의 입술에서 나가는 주파수가 바뀌자 신기하게도 집안의 어두운 기운이 걷히고 몸의 염증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의 차원이 바뀌는 양자도약입니다. 성경 속에서 웃음의 비밀을 볼까요? 성경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는 말씀을 양자물리학적으로 해석해보면 뼈가 마른다는 것은 에너지 진동이 멈춰 물질이 부식되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즐거움 양약은 진동수를 높여 세포를 재생시킵니다. 심각함은 인생을 고체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들지만 웃음은 인생을 유연한 파동으로 만들어 기적이 흐르게 합니다. 여러분 가벼워져야 떠오릅니다.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더 크게 웃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는 여러분의 운명을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쏘아 올리는 강력한 로켓 엔진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환경인 미래의 집을 짓는 도구입니다. 수만 가지의 미래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신비 중 하나는 미래가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으로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뷔페 식당에 수십 가지 음식이 차려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접시 미래를 내 식탁으로 가져올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미래를 현실로 고정하는 못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뱉는 말은 떠다니는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 콕 집어 이것이 내 현실이다 라고 못 박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라는 말씀은 우리가 입술로 믿음을 선포할 때 보이지 않던 에너지 즉 바라는 것, 비로소 알갱이 실상이 된다는 창조의 원리를 말합니다. 완료형 언어의 창조력은 놀랍습니다. 나는 건강해지고 싶어라고 말하면 우주는 되고 싶어 하는 상태, 즉 부족한 상태만을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치유되었다. 나는 활기차다. 라고 완료형으로 선포해 보세요. 양자 세계는 주인의 선포를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순간 우주는 그 말에 맞춰 현실의 조각들을 재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을 통한 미래의 선점입니다.
입술로 설계도를 그리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은 쇠퇴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설계도를 현실로 구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미래의 입술로 낙점을 찍으시겠습니까? 그물과 같은 에너지장은 관계를 바꿉니다. 우리는 타인과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양자적으로는 거대한 에너지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는 아주 끈끈한 에너지 줄로 이어져 있죠. 내가 내뱉는 말이 상대방에게 닿기도 전에 그 말의 에너지가 먼저 상대방의 기분을 결정합니다. 말은 비난의 화살이 되기도 하고 축복의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할 때 우리 입술은 날카로운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화살은 상대방의 에너지장을 찢어놓고 결국 그 화살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씀은 부드러운 파동이 거친 파동을 상쇄시킨다는 과학적 진리입니다. 주파수로 상대를 바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변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비난의 주파수를 끄고 축복의 주파수를 보내보세요. 너는 왜 그러니 대신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먼저 선포하십시오. 상대방의 양자 에너지는 여러분이 쏜 축복의 주파수에 공명하여 서서히 그 말의 모습대로 변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은 가정의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변하면 온 집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여러분은 집안의 에너지를 맑게 정화하는 축복의 발전소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입술의 권세를 회복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우주의 에너지를 움직이고 물질을 창조하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의 혀는 우주의 키입니다. 여러분의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거대한 배의 방향을 바꾸는 키와 같습니다. 양자역학이 증명하고 성경이 선포하듯 여러분의 입술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가져오는 창조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무심코 뱉어왔던 부정의 씨앗들을 모두 거두어내고 그 자리에 감사의 황금 씨앗을 심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될 기적을 정하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해 보세요. 나의 세포는 빛으로 충만하다. 나의 미래는 이미 찬란하게 열렸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한마디가 밤새 우주의 에너지를 진동시켜 여러분의 내일을 기적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 최고의 정원사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눈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담긴 그 위대한 힘을 믿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할 깊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